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의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병호 씨가 쓴 불안한 평화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지도자가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몰락으로 내몰 수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한 기관의 단체의 장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당면한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는 직장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할 것인지,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쓴 그 책에 의하면 아버지는 이미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고민하셨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참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취임사에서 이 6.25 전쟁이 참전할 것에 대하여 이미 천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 취임사의 속에 트루먼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기에 인간의 자유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세계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힘, 자원, 굳은 결의를 바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정의, 화합 및 평화의 세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 취임사 속에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되어질 일을 트루먼은 예측은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임사에서 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충분히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임무를 감당할 것을 그렇게 천명하게 되어진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의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6.25 전쟁으로 저 낙동강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렸던, 그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 왕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남과 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길로 행한 몇 안 되는 왕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그런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리하여 모세가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안에 만년에 있었던 우상숭배, 그릇된 신앙의 요소들을 아주 깨끗하게 척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자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수르 신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죠. 그거를 싹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이게 뭡니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인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무엇까지 하냐면 여호와의 산당을 폐해버립니다. 산당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병폐적 요소였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바로 가장 크고 넓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산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모세도 또 그렇게 신명기에 아주 명령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 정치가 확립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바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처럼 기브온 산당이든 아니면 여러 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당 제사가 유행되어지면서 어떤 병폐가 생겨지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산당 제사가 유행되어지고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이 유일신앙이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 종교화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특단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위대한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던 그 히스기야였지만 그런데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거기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의 정치는 어떠했느냐? 예. 자주 국방을 펼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외교를 단절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곧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것이 이 히스기야 때 와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고려해서 반아수르 친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주국방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자주국방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여호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실현해가는 율법 정치를 펼칠 것을 이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아수르 친애굽, 그런 외교 정책이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맞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히스기야랑 이사야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혹 헷갈리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들으시고, 이거는 히스기야구나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틀렸네 그러고 한 번, 두 번 이러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정치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있죠, 그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대가 열심히 희망 중 감사, 기도 응답에 감사, 늘 감사한다라고 막 그렇게 감사 그러면서도 막상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불평 많고, 그죠? 툴툴대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고 폭망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신앙은 신앙 방법대로 우리는 투트랙을 쓰려고 하려고 그죠?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고백되어지면 세상에 가서도 세상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좋군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거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종교개혁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정치에도, 현실의 삶 속에서도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주국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히스기야의 그 야심찬 계획은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아수르 왕의 이 발발굽 아래 유린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턱밑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한번 상대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치고 와서는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이제는 자기들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유다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자, 산당까지도 없애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들었던 그 히스기야의 그런
당찬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14절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왜 보냈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서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내가 이제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는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을 진행해 왔던 그 모습은 여기에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상 타협적인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열왕기 사가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범죄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히브리어냐면 핫타트라고 하는 조준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그리하여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핫타트,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수르 왕에 대하여 핫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 열왕기 사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적인 의미로 보면,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이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사나립 왕 사이에 선대 간의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스가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고는 조공국으로 종주국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와서 힘이다, 버겁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린 것, 조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내 실수요, 내 착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오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지금 열왕기 사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신앙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와서만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힘있게 찬송하면서 정작 예배 시간 이 안에서도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뱉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 6개월 정도, 한 15, 16번 정도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인데 그걸 하나씩 하려다 하면 제 은퇴할 때까지 다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66권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15, 6 조금 더 길어지면 한 20번 정도도 갈 수 있고요. 하여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그 선지서 중에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읽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후 예배도 다 나오세요. 일부 예배만 나오면 의무 땡이 아니고 오후 예배 와서 이사야를 배워서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지금 난국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르게 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큰 칠판에다가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나 스할랴숲, 그 이사야의 아들이 이름이 스할랴숲인데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아수르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아수르를 막고 우리나라를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느냐. 그래서 고난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성숙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고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당신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그러면서 어떤 조공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나에게 조공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내민 이 청구서를 그거를 마련하느라, 금 30달란트를 마련하느라 왕 국고를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에 벽에 이렇게 조각했던 그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아주 딸딸딸 긁어가지고 겨우 금 30달란트를 채우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재료를 솔로몬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 지금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금 30달란트를 준비하는데 지금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놓고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 3,000달란트를 더 헌금을 합니다. 이 다윗이 금 3,000달란트를 헌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고위 관료들이 금 5,000달란트를 또 헌금을 합니다.
와우,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했던 것은 빼버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금만 10만 8천 달란트입니다. 10만 8천 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10만 8천 달란트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200년이 지났어요.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오는 동안 200여 년 정도가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솔로몬의 40년을 더하면 좀 더 되겠죠, 그죠? 아무튼 한 240~50년 정도 지나가는 그 과정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국고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말로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10만 8천 달란트의 금이 다 어디로 가버렸고, 고작 그 10만 8천 거에 대한 그 어느 정도입니까? 이 30이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 이것 모으기 위해서 아주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이런 남유다의 모습,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 때까지 오는 동안 남유다 안에 그들의 신앙의 궤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의 히스기야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리고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지금 남유다 그 백성들의 신앙의 궤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죠,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턴 상 수상, 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대단한 상 수상식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그 레닌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가 진행이 되어 가죠. 그 공산화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려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게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제니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소비에트 혁명을 비판했다는 그 제목으로 이 솔제니친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용되어져 있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거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솔제니친은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에 여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던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요, 우리 대한제국 때 러시아에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러시아의 지하철은요, 미술 박물관 같아요.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언제 있었냐,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 고종 때 이미 그들은 지하철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335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지?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와 연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솔제니친이 들은 거죠.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산주의를 쫓아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솔제니친이 그 이후로 50년 동안 정말 그랬을까 싶어서 그가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내고, 그리고 숱한 연구해본 결과
그래서 1983년 템플턴 상을 받기까지 5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와서도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러니 결국 지금의 이 러시아죠, 소련이 이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솔제니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금 30달란트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10만 8천 달란트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드린 금도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것은 떼버릴지라도 다윗 것만 하더라도 10만 8천 달란트인데, 그런데 그 10만 8천 달란트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다 어디 가버렸고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30달란트 30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가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유다 땅에서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2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러시아 꼴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처럼 이런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면 그러면 아수르가 나를 어여삐 여기겠지. 웬걸? 받아가더니 그 다음 이 사람 마음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에 이어서 또 한 번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앞세워서 그리고는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어 천재인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바로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언어로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듣는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8장의 후반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한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히스기야도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항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의 요지인 것입니다. 랍사게는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의 그 언어에 능통한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언어는 잘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무식하냐? 언어는 이 랍사게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가벼운 새치 입을 놀려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150년 전에 아수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냈죠. 요나를. 요놈의 나.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외쳤던 그 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해버렸으면, 니느웨 성을 심판해버렸으면 랍사게는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그냥 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랍사게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말은 잘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 그는 천하의 무식한 자이요 죽어 마땅한 거죠. 청나라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중국 청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미국의 경우 비록 조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의 토지나 인민을 탐내지 않고 남의 나라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는 민주국가로서 오히려 약소국을 돕고자 하니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으면 화를 면할 것이라. 중국 청나라 사람인 황준헌이 우리 언제냐면 구한말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때에 1900년 그 어간에 우리나라에게 훈수 뜨기 위해서 쓴 책이 조선 책략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희는 미국을 가까이 해.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방으로 삼으면 미국은 이미 그때에 100년 훨씬 그 전에 이 중국 청나라 사람의 눈에 미국이 어떤 나라로 보였냐면 민주국가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함부로 탐하거나 그 다음에 약탈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를 끌어들여 가지고 너희 경제 개발을 부흥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 해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6.25 동란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트루먼 대통령의 6.25 전쟁 개입도 있지만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런 부흥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나라들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북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토를, 이 한반도를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한국이 자기 땅이 되어지면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이 바닷가, 이 대양을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알아야, 그래야 랍사게처럼 입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그 앞에 서가지고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랍사게나 그런 아수르를 그냥 살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차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참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안에서는 종교개혁을 떠들어대더니 왜 그렇게 밖에 나가지고는 처참하게 깨지느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나 하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난 앞에서 그는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랍사게가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에도 동일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첫 번째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게 되어질 때, 그때에 반복해서 우리도 실패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한 번의 실패 앞에서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맞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히스기야는 알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19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작정해 두어서.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발동시키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정예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리는가? 그것은 결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정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하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이제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지도자 한 사람, 그 반듯한 사람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그때에 우리가 2차 대전 치르느라고도 큰 홍역을 치렀는데 또 전쟁? 그만하자. 그리고 트루먼이 외면해버렸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결단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